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혼란한 이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혼란스러울까요? 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울 때는 왜 혼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만약에 성도들의 삶이 혼란스럽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혼란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삶의 근본 방향입니다.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먼저 25절을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전체 결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처녀에 대하여는이라고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두 가지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찾았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꼭 받아 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다른 일에 그만 충성하시고요. 다른 일에 그만 충성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데 아직도 우린 주님께 충성하려고 할 기회를 많이 못 가집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다른 일에 많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이 시간만큼도 좀 더 지나가면 이제는 충성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그 주님께,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왜 성도들의 삶이 곤란한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이 질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임박한 환난 보입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종말이라 적어놓으세요. 종말. 만약에 여러분 그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놓으셔도 됩니다. 시한부 인생. 여러분은 언제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시한부라고 느껴집니까? 한 1년만 주어져도 시한부라고 느껴집니까? 내 인생에 1년 남았다고 여기십시오. 내 인생에 석 달 남았다고 여겨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임박한 환난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이고, 석 달 후에는 내가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내 인생이 기껏해야 석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혼란하냐고요? 남들보다 덜 성실하기 때문에, 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 종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린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구하고 땅에 너무 많은 영광을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다 그렇게. 그것이 옳은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삶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이 빠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혼란입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혼란입니다. 왜죠? 그 모든 봉사가 자기와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봉사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다 함께 봅시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밑줄 딱 치고요. 또 종말이라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은 오늘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만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종말을 적용시켜라. 종말을 적용시켜라. 임박한 환난을 적용하고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시한부를 적용해라. 시한부를 적용해라. 시한부를 적용하지 않고 기도하고, 시한부를 적용하지 않고 사역하고, 시한부를 적용하지 않고 섬기고, 시한부를 적용하지 않고 목회하고, 시한부를 적용하지 않고 재직으로 살고, 시한부를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겉모양은 교회인데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타 종교인들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를 적용하고 있는지요? 시한부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종말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이 임박한 환난과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삶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종말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종말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다 혼란입니다. 혼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주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한번 보자 딱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종말이 딱 떨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와 헌신이 종말과 관련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운 종말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많았기보다도 주님 보실 때 진단은 딱 그겁니다. 종말이 없구나. 시한부적 삶이 없구나. 시한부적 삶이 있어야 선교사적인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데 시한부적 삶이 없으니까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단 한 번도 모리아산을 못 올라가고 그냥 이 땅의 영광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고 이 땅 영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타 종교인하고 다 아무런 차이가 없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종말이 없었어요. 성공만 있었어요. 번영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과 번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종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종말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이 생겼는데 하나가 은혜요, 하나가 종말입니다.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삶은 저로 하여금 그냥 종말을 지향하게 합니다. 종말을 지향하게 합니다. 무엇을 해도 종말을 지향하게 합니다. 이 종말을 지향하게 하면 땅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26절에 좋다는 것이 두 번 등장합니다. 좋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좋은 삶이다. 그런데 그 종말이 적용되고 나면, 임박한 환난이 적용되고 나면, 시한부 인생이 적용되고 나면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지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냥 지냅시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지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지낸다는 것은 지금 내 현재 상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태에 그냥 그대로를 가는 거예요. 이 상태. 이제 27절을 보세요. 그냥 지낸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지내는 것인데 27절을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게 결혼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 좀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일부러 놓이지 말라는 겁니다.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헤어졌느냐? 다시 아내를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다 함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거기 육신이란 단어를 삶으로 바꿔보세요. 삶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가득해요.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이것은 삶의 고난이 있어요. 삶의 고난이.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그냥 지내라. 그냥 지내라. 지금 모습 그대로를 그냥 지내라. 이것은 육신의 삶을 더 구하지 말라는, 그냥 지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육신의 삶을 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없어졌다고 또 남편을 구하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다고 너무 돈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삶을 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삶을 채워도 이런 삶은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이것이 그냥 지내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냥 지낸다는 이 종말론적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29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그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단축되어졌습니다. 이후부터는 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안에 있는 자들 밑줄 쳐보세요. 30절에 우는 자들 밑줄 쳐보세요. 30절에 또 기쁜 자들 밑줄 쳐보세요. 30절에 매매하는 자들 밑줄 쳐보세요. 31절에 세상 물건 쓰는 자들 밑줄 쳐보세요. 몇 가지 예가 들었죠? 하나, 둘, 셋. 안에 있는 자들, 우는 자들,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5가지 예가 나왔네요. 자, 주님 오실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지내기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내는 삶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없는 같이 살라. 예. 자, 따라합시다. 결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라는 겁니다. 이 실은 영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하라가 아니면 되라는 겁니다. 없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매여 살겠냐는 거예요. 때가 단축되어졌는데. 두 번째, 우는 자들이라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말합니다. 너무 아픔이 있죠. 너무 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죠. 이런 거. 울지 않는 자, 언제까지 거기 매여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고 있겠냐고. 언제까지 엎어져 있겠냐고. 아프지 않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죠? 이제 아플 시간도 없어요. 언제까지 거기 지나간 아픔에 매여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프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세 번째, 기쁜 자들,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뭐 좀 되었다고 좋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되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마치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예요.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획득한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고. 현대인들은 마트인 같아, 마트인. 장도 잘 보고, 매매, 무엇을 샀어요. 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마치 사지 않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지 않은 자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그 매매하는 자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고 소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자처럼 살라고 말했고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31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냥 지내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것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남편을 위해서 잘 섬겨도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해도 다 지나가 버려요. 다 내 것 아니에요. 다 헛돼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요.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니까 그냥 지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주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다시 합시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파도 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좋다고 기뻐도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냥 지내기이고 두 번째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거기 두 번째가 염려 없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내는 것, 두 번째는 염려 없기. 염려 없다는 것은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졌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인데
다만 날짜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만 남았어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딱 남았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진짜 염려가 되겠어요? 염려가 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염려하냐고요? 종말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래요. 종말이 적용되지 않아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숱하게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이 남았다면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진짜 염려할 것 같아요? 염려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성도들은 항상 종말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이 종말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종말을 적용시키세요. 성도는 종말을 떠나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철로 역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역정, 어려운 여정을 즐겁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즐겁게. 성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십시오. 예수님이 있다면 이 땅은 선물로 덤으로 두십시오. 덤으로 두십시오. 이 땅은 성공해야 될 곳이 아니고요. 승리할 곳입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굉장히 거북함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거북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입니다. 세상에 꼭 승리하십시오. 꼭 승리하십시오. 자녀들,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들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들 다 망치고 망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다 망하게 만들어요. 승리하게 만들어야죠. 승리하게. 자녀들 망하게 만들었던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웠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워서 했던 모든 것 다 자녀를 망쳤던 겁니다. 다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다 종말이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종말이. 두 번째, 염려로부터 자유입니다. 염려 없기. 이거는 염려 없기는 이 말씀을 먼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먼저 들었는데 그 예와 예 사이에 염려 없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34절을 먼저 보세요. 마음이 갈라지며라고 되어져 있죠. 요겁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두는 이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너무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34절 중반절에 보면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거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다 밑줄 쳐놓으세요. 왜 염려가 되죠? 몸과 영이 나눠져 버렸어요. 염려라는 내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영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나눠진 겁니다. 예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처녀는 몸과 영이 다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만. 염려 없다라는 것은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성품. 제발 성품 쌓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쌓아야지.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셨지. 언제부턴가 교회에 자꾸 성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돌 던지고 싶어요. 성품은 중요한데요. 주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염려라는 것은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믿음. 그래서 다시 32절을 올라가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했죠. 장가가지 않는 자 밑줄 쳐볼까요? 그리고 33절에 장가간 자가 나오죠. 그 다음 34절에 시집가지 않는 자, 34절 또 중반절에 시집간 자. 이렇게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남자. 34절에는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여자 딱 나눠놨어요. 그걸 가지고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설명한 겁니다. 32절과 3절은 남자 이야기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그 다음 33절에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그건 세상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세상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가정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너무 우상이 되고 있어요.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그 다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배우자는 그 다음입니다. 배우자를 조금 더 물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이것을 반복하셔야 돼요. 수시로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나는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늘 수시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 나머지 삶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지 그것을 먼저 앞세우지 마세요. 주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주님 불렀어요. 얼마든지 내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과 우상이 아닌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우상으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모습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염려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만 딱 하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들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는 저도 마찬가지. 실은 제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종말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슴을 딱 열었을 때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해야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 코로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두 코로 다 호흡하고 살아가죠? 평생에 감사해야 돼요. 평생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엄청난 외상으로 코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코 중격, 비중격이라 그래, 비중. 그게 손상을 입었고 휘어졌고 그때부터 중학교 내내 축농증으로 여기가 늘 아팠고 코 안에서 비강에서 축농이 생겼으니까 썩은 내가 나고 그러는 가운데 혼자 공부를 해냈던 거고요. 이 축농증은 하나님 은혜로 교육전도사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호흡이 안 됐어요.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됐고 축농증은 고쳐주셨는데 구조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구조적인 것은. 원래 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원래 한쪽 코로 호흡하고 아주 그것도 좁은 틈으로. 우연찮게 두 군데를 통해서 엄청 추천을 받아서 좀 떠밀리다시피 그 하룻밤을 자면서 검사한 게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어제 실은 수술이 제가 있었어요. 코 안을 수술한 거예요.
두 코로 호흡한다는 것, 저는 새날이에요, 오늘. 두 코로 호흡을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할 때 되게 숨가파하죠. 왠지 아세요? 코로 다 호흡이 안 되니까 입으로 공기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덜 답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수술하고 나서 공기가 너무 따가워서 마스크를 어제부터 계속 오늘 오전까지 했는데 마스크를 써도 예전에 마스크를 벗은 것보다 훨씬 더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달라요. 코가 막혔든 안 막혔든, 내가 저기가 아프든 안 아프든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내 가정이 이렇든 저렇든 다 다르지만 우린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무엇을 해낼 수 있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이렇다고 코가 막혔다고 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 아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정이 어떠할지라도 내 처한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처한 자리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종말론적인 삶을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며 이 땅은 나그네로 좀 가볍게 살아가고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없다고 너무 아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보며 주님께 돌아갈 그 준비를 좀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고 우리가 대단한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서로 또 축복해주고 서로 또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단축하여진 어제보다 확실히 때가 단축하여진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봅시다. 잠깐 눈을 감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형식적인 것 말고요. 내일이면 내가 주님께 돌아간다고 여겨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밤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한부 금요 성령 집회라고 여겨주십시오. 내 마지막 시한부 집회예요.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우리에게 실은 다음 주 금요 집회는 예약되지 않았어요. 다음 주 금요 집회 때 만날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 마지막 금요 집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이 시한부를 회복한 이 기도를 지금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종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